지난 시간에 또 주역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태극기 얘기도 잘 몰랐는데 태극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주역의 언어권에 살고 있다는 거. 태극기를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그 우주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것이 21세기 이 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난 과거에 태극기를 굉장히 또 좀 부정적으로 주역에 의해서 너무 우리 이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했는데, 태극기를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태극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주역을 우리 거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기쁨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거 상상도 못하고 이런 말을 우리끼리도 못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막 말해서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말이지. 너무 우리는 프라이드가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조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고조선이라는 게 그 지금 구체적인 자료보다는 추상명사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중국에서 말하는 모든 사기에서 말하는 고대 문화라는 것도 중국인들에서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처럼. 지금 사기가 그리고 있는 세계가 그게 중국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민족이 결국 같이 만들어간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기 문제만 해도 이것이 중국의 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만든 것이고, 복희 씨가 만들었다 그러지만 복희 씨가 그 자체가 조선 사람일 수도 있고 고조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영향권 하에서 이 주역이라는 문헌이 태어났다. 특히 이 음요와 양요에 의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것은 중국의 이제 저 중원에 있는 은어에서 나오는 갑골문의 체계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갑골하고 다른, 이건 상당히 수학적이고 명석한 하나의 원리적인 세계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는 수학적 사유가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태극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동학에서 예를 들면 동기일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동기일체라는 말도 주역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역 계사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략 자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략 자유다. 무략 자유라는 건 약을 쓰지 않고 이건가? 이건가? 무략 자유인데 주역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 주역을 한번 하겠지만 거기는 뭐냐면 무략 유희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약을 쓰지 않아도 기쁨이 있다. 나아서 무략 유희를 수훈 선생은 무략 자유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 주역과 우리 사유는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용담유사의 흥비가는 이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건데, 여기서 가장 수훈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초기 교단은 사기꾼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나의 그 가르침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홀리는 바보스러운 동학교도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분의 입에서 무슨 동학교도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지만 일종의 그 도유라는 말을 쓰셨죠. 도유. 동덕이라는 말도 좀 후대에 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분은 도유라는 말을 썼어요. 나의 도에 동조하는 유생들 라는 게 아니라 유생이라는 말도 이것도 거기 안악이고 뭐 다 있을 텐데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유자와 같은 친구로서 대접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도유들이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지난 시간에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한국신학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것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익환 선생님의
동생이신 문동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분한테 1967년에 입학을 해서 기독교 교육학 개론을 배웠어요. 이 형님이신 문익환 선생한테는 구약학 개론을 배우고, 그 당시 문익환 선생님은 정말 선비였어요. 이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선비셨는데, 그때 바로 공동번역, 구약 번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당신이 이거 번역, 내가 지금 요새 주역 번역을 하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이 주역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듯이 그 양반 자기가 번역하면서 참 내 성경을 평생 그 읽었어.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냥 진짜 이걸 번역하면서 보니까는 이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모르던 한국말을 이걸 꼰템포러리한 오늘날에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고치면서 정말 그렇게 환희에 찬 얼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 입을 통해서 구약의 세계를 굉장히 그 당시는 심오하게 출애굽 사건이 과연 뭐냐. 그래서 제가 출애굽 사건이라는 걸 가지고 그 양반 강의 시간에 들은 걸 가지고 또 천안에 가서 설교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재미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동환 선생이 동생뿐인데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서양 분이시고 그 사모님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문동환 선생님이 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에 바울이냐 예수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수냐 바울이냐인지. 근데 그 책이 나는 그 문동환 선생님한테는 교육학 개론만 배웠기 때문에 이 교육학 강의만 들었지 이 양반한테는 신학 강의는 못 들었단 말이야. 문동환 선생님의 바울이냐 예수냐 이 책은 말이에요. 이 천하의 명제입니다. 이 천하의 명제. 천하의 명제. 근데 여기서 이 양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레디컬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놈 개새끼다 이거예요. 인류를 망쳐먹은 그냥 이거 개새끼다 이거야. 예수를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느냐. 이 바울의 신학은 이거는 신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레디컬한 이게 이 그 책에서 느끼는 게 아주 그냥 가슴에서 그냥 분노가 터져 나오는. 이 양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마음 먹었으면 평생 내가 어느 성공의 신부 아주 훌륭한 신부님인데 그 성공의 신학대학 교수시고 뭐 이런 분인데 그 양반이 당신 은퇴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 은퇴하는 그 다음부터 내가 일요일 날은 정말 교회 안 간다. 왜요? 아니 평생 교회를 일요일이면 하루도 안 빠졌는데 왜 내가 은퇴하면 이제 교회를 가야 되냐.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는 은퇴하는 그날부터 교회 안 가는 게 아주 소원이라고. 일요일 날 그냥 늦잠 자고 그냥 산에 가서 하나님 할렐루야 부르지 내가 왜 교회를 가냐고. 그때 내가 참 대단하신 신앙가다.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분이 나한테 이 말을 하신 분이. 근데 문동환 선생도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한 거야. 뭐냐면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고 이 갈릴리에서 천국운동을 한 사람이다. 천국운동. 그냥 운동의 운동가예요. 천국운동인데 그럴싸하게 말하자면 천국운동이라는 게 뭐가 있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는 오픈 테이블, 오픈 코멘살리티라고 해서 공동 식사, 공개적인 공개 식사. 여러분들 5,000명, 2호 5병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 게 공동 식사잖아요. 같이 먹자. 예수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공동 식사. 두 번째 뭐냐면 공짜 치료, 프리 힐링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는 오픈 코멘살리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프리 힐링이다. 이거 힐링. 뭐냐면
큐어링이 아니다. 예수는 사람을 고친 적은 없다. 큐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큐어링이 아니고 그저 나을 병.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귀신 들리면 귀신 쫓는 거 아니야. 소서라거든. 일종의 귀신 쫓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귀신 쫓는 권능을 줘서 내보낸다 그러거든. 그런데 문도환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의 천국 운동은 딱 하나다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정신병자라서 이 사람이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나보고 좀 여기서 우리 이 후즈닷컴은 종교적인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분 얘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판타지. 이 판타지가 무슨 판타지냐? 이 정신병자인데 이 판타지가 뭐냐면은 재림. 예수 갖고 재림한다는 게 판타지다 이거야. 그 판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재림 대망 공동체예요. 이게 에스카톨로지컬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거야. 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논 팔고 땅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신흥종교라는 게 다 그러냐? 신흥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울이다 이거야. 바울. 땅 팔라고 그러고 뭐 이혼하면 좋다고 그러고 다 와서 재산 들고 우리 교단으로 와라. 이게 신흥종교의 특징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종말론적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종말론적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디카이오시스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산다는 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모는 것도 적당히 어기면서 걸리지 않을 정도로 융통성 있게 몰아야 그 사람이 훌륭한 드라이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거짓말이고 율법을 잘 지켰다면 그걸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런 거 율법 필요 없다. 당신의 몸을 던지셔가지고 옛날에 뭐냐면 무죄 판결을 하려면 항상 랜섬이 있었던 거예요. 랜섬. 대속하는 양을 바친다든가 뭐 짐승을 바친다든가 히랍 로마 있어서 공짜 판결이 없었나 봐. 무죄 판결을 내려주려면 무죄 판결 대신에 소크라테스 죽을 적에 내가 누구한테 뭐 빚진 게 있는데 그 닭을 갖다가 주라고 그러고 죽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근데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이상한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의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아주 절묘한 사기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바울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의 모든 천국 운동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뭐야?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웃사랑을 전부 예수사랑으로 환치시켰다. 이게 바울이라는 놈의 아주 이 기맥힌 사기술이다.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보고 또 이거 저 사람 무신론자니 뭐니 별하별 더러운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민중신학, 소위 한국의 토착적인 새로운 신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서양 사상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신학이다. 고구려인들이 아니면 이렇게 과감하게 바이킹의 도끼까지 도끼처럼 자르는 거야. 바울 새끼야. 우리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이웃사랑을 해야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번 계명이라고 했죠. 딴 계명은 필요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개똥이다. 안식일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런 말까지 하시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예수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너무 이게 흥비가를 해야 되는 마당에 내가 요새 신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동환 선생 책을 보면서 내가 놀랬어요. 내가 옛날에 배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감동이 더 직접 오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안 하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이웃사랑인데 우리는 예수사랑을 했다. 그 예수사랑을 하도록 만든 뭐죠? 장본인이 바울이라는 사기꾼이었다. 바울의 말은 하나도 취할 게 없다. 여러분들은 성서에서 뭘 읽어야 돼요? 복음서만 읽어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 중심으로 읽어라. 제가 마가복음 강해라는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라고 하는 이 책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건데 수은의 경우는 바울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거죠. 수은의 가르침을 왜곡할 그런 사람이 없었고 오로지 수은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 중개인만 있었다. 그게 누구냐? 해월이라는 탁월한 사람이고 그분이 바로 이 용담유사를 출간을 한 거죠.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천도교에서 그 잘못 학자들이 이 해월 선생을 높이기 위해서 해월이다 암송해서 이걸 신적인 계시에서 암송했다.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이것은 수은 선생의 수고 그대로 출판이 된 겁니다. 이 동경대전과 함께 처음부터 한글 가사로 된 용담유사를 같이 펴냈다는 거. 이 대단한 사건이죠. 위대한 문헌들이 이 책에 제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대로 원서 그대로.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298페이지 명명한 이운수는 다 같이 밝지만은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이러한지 이리 촌탁 저리 촌탁 각각 명은 분명하다. 의야 있는 그 사람은 천고 청비 금은자를 궁사멱득하여 내어 제 소위 출이라고 생각하니 이뿐이요. 그런 거로 평생 소위 일변은 교사하고 일변은 가소로다 하고 이제 쭉 나가시는데 이거를 제가 풀이한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흥비가 여기에 301페이지 밝고 또 밝은 우리 동학의 운수는 누구에게든지 밝게 이해될 수 있는 도이지만 그렇잖아요. 도 자체가 밝고 밝은 거라니까 누구에게든지 밝게 이해될 수 있는 도다. 이게 대학에서부터 나오는 사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곤 한다. 이렇게 헤아려 보고 저렇게 헤아려 보아도 결국 사람의 도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각자의 명운이 다른 것이 분명하구나. 착한 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사악한 무리도 같이 있는 것이다. 동학의 도인으로 들어와서 삐딱하게 의구심을 품으며 사악한 자기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게 이제 의아심 이런 302페이지 천고청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이 낮은 땅 인간세의 세세한 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뜻인데 천고청비와 같은 고전의 문자를 요리조리 생각하고 그럴듯하게 조립해내요. 이른바 세상 이치를 자기가 다 꿰뚫은 듯이 이론을 편다. 그러니까 요 사기꾼들이 끼기 들어 하면서 자기가 요 의아심이 깊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죠. 우리 여기 도올TV에 여기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없어요. 삐딱한 사람이 없어요. 순수한 인간들만 3만 명이 듣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행복한 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극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12개월밖에 없지. 옛날에는 와서 일대류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떠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기들 세상 됐으니까 이제 돌 씹을 이유가 없어요. 씹힐 것만 걱정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낸다는 것이 모두 이런 얄팍한 고전 문구들의 조립일 뿐이다. 그 내면의 뜻은 전혀 모르고 떠드는 것이다. 그런 거로 평생 한다는 짓이 한편으로는 교활하고 음험하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가소롭기 그지없다. 정말 가소로운 이 얄팍한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용담에 모여들은 이 도인들을 꼬여다가 내가 수은 대신에 등쳐먹느냐, 이런 거를 아주 요렇게 저렇게 교활하게 생각하는 놈들이 많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계시나 이 낮은 세상의 이야기도 다 들으신다는 문자를 타인에게 뇌까리면서 그 문자에 지 스스로 찔려서 겁을 먹고 난다. 그래서 겉으로 발설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자기 생각을 속여가며 음모를 꾸민다. 에라 모르겠다. 동학의 운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동학의 이름이나 걸어놓고 하느님을 빙자하여 내 이득이나 챙겨보자. 주변의 모든 친구들을 유인하여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기분 좋게 만든다. 아서라 이놈아, 내가 비록 속으로는 은밀하게 사기치는 짓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것 같으냐? 그러나 이러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또 뭘 지각하고 속기 잘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들은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이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 구해다가 사기꾼 선생님께 온포지공을 착실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 사기꾼들이 뭐 지식인인 척하고 와서 몇 마디 떨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와서 음식 대접해가지고 잘 대접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꾼 선생들은 통정했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와 같다. 아, 우리 도요들에게 풍성한 은과 풍성한 덕이 내렸도다. 우리 도요들은 이다지도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고 하니 그 심지가 상통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칭찬을 듣고 나면 몰지각한 도요들은 묻지 않은 말도 청하지 않은 말도 툭툭 털어 이 말 저 말 다 하고 복종을 다하니 그 모양이 오죽할까. 돈 뺏기기 딱 좋은. 그러면 또 이 교사한 사기꾼들은 순진한 도유들의 말들을 기분 좋게 듣고 앉아 그 마음속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린다. 304페이지. 이게 웬 복인가, 이게 웬 내 복인가. 내 복이 열석자나 축축 내려졌구나. 이리도 좋은 것이 내 운수였다면 왜 좀 일찍부터 이런 순진한 집단을 만나지 못했던가. 사기 쳐먹기 딱 좋다 이거야. 여기 저 열석자라는 게 나 어렸을 때 잘 쓴 말이에요. 내 복이 열석자. 이게 축축 늘어졌다. 이게 비단 열쇠복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우리 가르침에 입도하였다면 영험스럽고 인생의 교훈이 되는 좋은 말이 많이 있으련만 그 좋은 말은 귀 밖으로 다 흘려내버리고 무리들 가운데 일어난 불미한 일들, 해코지할 수 있는 나쁜 말들만 달게 듣고 수집해내어 그 얘기들이 흉중에 가득 찰 즈음이면 마지못해 서러운 듯이 떠나가 버린다. 그러나 실은 모기처럼 실컷 피 빨아먹고 배부르면 떠나는 것이다. 삼복 염증 저문날에 웽하고 소리를 내며 오는 짐승, 귓가에 와서 하는 거동을 보면 정분도 있는 듯이 다정하다. 허긴 이 세상 풍속의 됨됨이가 서로 음해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모기의 행태 정도가 뭐 대수롭겠는가. 길을 통하고 온다 하니 보통 사람들은 별 의심 없이 앉아있기 마련이다. 그러다 끝물에 피가 나고 아프지만 도무지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웬일인고 오기도 전에 웽 하고 오는 그 짐승은 참 이상도 하다. 나를 해치기 전에 오는 놈이라면 소리를 죽이고 올 텐데 이놈은 소리부터 내고 오니 뜻밖의 일이로다. 아,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 웬일인고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자꾸나. 잠깐
기다려보니 그놈이 한 짓이 분명하다. 지각 없다, 지각 없다. 순진한 도인들, 우리 사람 지각 없다. 저 건너 배나무에 배가 왜 떨어졌는지 만단으로 의아심이 들 적에 까마귀 나는 것을 보니 즉시로 의욕이 사라졌다. 지각 없도다, 지각 없도다. 우리 도내의 사람들이여 지각 없도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순진한 그대들이다. 대낮에 큰 도둑놈이 설친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도 자세히 들어왔건만 지각 없다, 지각 없다. 우리 사람 지각 없다. 그 사기꾼들에게 포식 양거 당하고 나서야 내 이놈 문장군이로구나 하고 앉아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으랴 하면서 그야말로 이 사기꾼들이 와서 초기 교단을 이렇게 등쳐먹는 이러한 광경을 이 양반은 감옥으로 붙잡혀 들어가게 이 가사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진실하게 도인들을 사랑했고 자기가 포교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간이었던가. 그리고 우리 동학은 지금 천도교 교단도 그렇지만은 최소한 뭐냐면은 이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왜곡된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화려한 포교 전략은 없어도 천도교도 상당히 진실한 사람들의 집단이고, 앞으로 동학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새로운 인식 속에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상으로서 다시 평가되고 다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종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 동학 사상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우리 민족의 종교로서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왜냐하면 이 문동환 선생님도 이 예수냐 바울이냐 이 책을 쓰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 예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동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학에 있어서 각자 위심에서 동기일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바로 예수가 말하는 이웃사랑이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동학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민족의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기독교도 서양계 아니에요. 그게 우리 고조선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자, 오늘 강의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